블레셋 군대가 이제 믹마스까지 들어온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한 가지 결단을 감행합니다. 그의 행동은 호기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중하였으며 또 충성스러웠습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블레셋 군대로 건너가자고 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한 말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말과 행동은 사울의 행동과 말과는 대조적입니다. 사울은 핑계와 변명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명분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죽으면 죽으리다 건너간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사울은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요나단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 들어간 것이죠. 요나단이 이렇게 결단하며 적진을 향해 들어갔을 때 아버지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그는 제사장 아히야와 함께 기브아에 있었습니다. 아히야는 누구입니까? 그는 엘리의 증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엘리는 누구입니까? 엘리는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죽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문을 향해 벌을 내리셨는데 아히야는 어떤 영문인지 아직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렇게 막 나가게 된 데에는 사울의 잘못도 있겠지만 물론 그의 잘못이겠죠. 어쩌면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권력 옆에는 언제나 아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히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자신의 생각대로 사울에게 조언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그는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에봇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되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에봇을 입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사자의 탈을 쓴 나귀처럼 모습은 갖추고 있으나 능력이 없는 제사장이었죠. 사무엘이 없는 곳에 아히야가 이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아히야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 이 두 사람의 연대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로는 이 비참함을 다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이들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 옆에 있는 자를 향해서 손가락을 펼칠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아이야 같은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또 사울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또 멀어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리가 나의 권력을 내려놓아야 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회개의 자리가 내가 편한 것을 버려야 할 수도 있고요. 회개하며 나의 인기와 돈과 명예도 배설물처럼 여겨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서는 멸망의 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아무리 고급진 음식을 먹고 고급진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해도 그 종점이 지옥이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걸어가더라도 또 헐벗더라도 그 버스에서 내려야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무엇인가를 해냅니다. 죽음을 각오했다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험한 두 바위가 있습니다. 그 험한 두 바위 사이에는 깊은 계곡이 있는데요. 험한 그 두 바위 위에는 요나단의 부대와 블레셋 부대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그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 사울과 대조를 이룹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행동이죠. 우리에게는 나아가야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용기 주시고 힘 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나단은 계곡 밑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자신을 보입니다. 까마득히 밑에서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올라오라고 말하죠. 요나단은 그것을 하나님의 징표로 삼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은 손발로 그 높은 절벽을 올라갔고 그곳에서 20명 가량을 죽입니다. 이 소식이 블레셋 진영에 전달이 되는데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떤 데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이 진동을 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죽인 20명의 사람은 블레셋 전체 군사의 규모에 비할 때 정말 작은 수이지만 그 작은 일을 요나단이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떨게 하셨습니다. 땅이 크게 떨었다라고 하는데 이 큰 떨림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떨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떨게 하셨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떨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가 의지하는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땅을 의지하여서 서기도 하고 또 앉기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건물도 지었는데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에 소망을 두고 그 미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그 의지하던 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렵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떨림이 있는 그날 흔들리지 않는 한 분만을 의지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진영에서 난리가 난 것을 듣고 또 요나단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요나단으로 인해 휘청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들 요나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블레셋이 지금 흔들리는 이때를 기회 삼고 전군 앞으로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던 궤를 이 전쟁을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 아히야는 할아버지 비느하스가 했던 잘못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마치 궤가 있으면, 궤만 있으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오만함이 아히야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난 법궤를 가지고 아히야는 이제 주술적인 의식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는 주술적인 의식과 다름이 없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기도는 주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허공을 향해 의미 없이 사라질 뿐이죠. 사울은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기도였는지 주문이었는지 모를 아히야의 행동을 멈추라 합니다. 여호와가 블레셋을 이기는 그날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동무들을 서로 치고 큰 혼란에 빠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항복했던 히브리 사람들은 그날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다시 싸우러 나옵니다. 갑자기 상황이 역전이 되죠. 사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아이야를 의지하여 기브와 변두리에서 두려워하던 게 전부인데 전쟁에 이겨 있는 것이죠. 이때라도 사울은 회개하여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위기에서 벗어난 사울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의 용기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떨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아히야의 비참한 연합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떨림 앞에서 위기를 모면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는 이제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